4월 27일 화요일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을 앞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이런 내 표적들을 보여주어 너가 너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으며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제까지 재앙들은 이스라엘과 바로를 포함한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를 치시는 이유에 대하여 혹은 이집트와 바로를 치시는 목적에 대하여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너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며 출애굽 신앙의 주춧돌인 기념 회고라는 주제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이 언약의 자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의 자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며 제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과거를 기념하는 빛바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와 소망을 공급받았던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에너지와 소망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을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겠지요.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로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살피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행여나 바로처럼 말씀 앞에서 기적 앞에서조차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고집 피우는 불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만약 너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너의 나라에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린 후 조금이지만 너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또 메뚜기들이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너의 아버지나 너의 조상들이 이 땅에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 모세는 뒤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의 겸손하지 못함을 꾸짖으시며 다시금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반복하신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도 경고하셨지요. 메뚜기는 우박 재앙 이후에 자라난 밀과 귀리와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입니다. 메뚜기가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에 가득 차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우박 재앙에서는 들녘에 있던 사람들만 죽임을 당했지만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 사람 전체를 기아와 굶주림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모든 농작물을 파괴함으로써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오는 이 재앙이 심판하는 이집트의 우상들, 신들은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민,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으로 섬겨졌던 세라피아 등입니다. 이 재앙 역시 다른 재앙들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에는 결코 여호와와 비교할 만한 신이 없음을 확고히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우상들은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습격할 메뚜기 떼는 이집트 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이집트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바로를 신하들이 설득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돼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멘. 왕의 신하들은 이미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지요. 여기에 새로운 재앙, 즉 메뚜기 재앙이 더해진다면 이집트의 농작물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식물들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로의 신하들은 그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라고 왕께 진언했습니다. 이집트에 몰아닥친 심각한 위기의식을 절실히 느낀 것입니다. 그동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 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해진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올감히 함정으로 여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전령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올가미만 피하려는 속셈이지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아멘.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차로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바로는 전혀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바로는 신하들의 호소에 못 이기는 척하며 모세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신하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자 바로는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고 묻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 새삼스럽게 이렇게 묻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신하들과 자존심 대결 중인 심각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모세가 눈치껏 한 걸음 물러나 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도 둔한 모세가 눈치도 없이 또박또박 말합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갈 것이며 우리의 아들, 딸이나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다 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도 빠질 수 없고 예물도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자존심이 구겨졌던 바로는 너무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세를 보자 더는 화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을 내보낼 경우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 아닌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이집트에 두고 남자들만 예배를 드리러 다녀오라 라는 것이지요. 아이들과 여인들은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쥘수록 교만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만은, 고집은 용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만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가장 심각한 죄이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선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깨닫고 아는 말씀을 머리로만 묵혀둘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따스한 성령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손잡아주고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외로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도우며 돋아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열방에 흩어져 공부하고 또 군복무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건강하게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합심하여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입술을 열어 중보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발을 씩씩하게 걸으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느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으로 세상 속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 만나고 또 만나지 못할지라도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3토와 1토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역사하여 주옵기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